저는 막 발이 시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를 틀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이긴 한데 특히 이제 일교차가 많이 심하고 하니까 감기에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저희 9월 달에는 청년회를 많이 이, 못 모였잖아요. 결혼식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좀 이렇게 늦게 사도행전 공과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3장에 있는 단원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다 같이 성경을 좀 펴셔서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인데요. 말씀을 읽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강단 말씀을 들으실 때나 이럴 때 말씀을 직접 보시면서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말씀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구원 받으실 때 말씀을 읽다가 구원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에 또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때에 주님이 이제 살그머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탁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시든 그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교제를 나누시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항상 유념해서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강단 말씀에서 뭐 50분 말씀이 증거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한두 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듣는 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준비하고 묵상한 것도 많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같이 읽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3장을 읽어볼 텐데요. 버전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쉬운 성경, 그래서 제가 편의상 제가 좀 같이 읽어 드릴 테니까 함께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앞부분에서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병자에 관한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그 사건을 계기로 또 그 사건을 발단으로 이제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들은 좀 어렵죠, 말씀이. 근데 간단하게는 베드로가 구약에 그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언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요,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그 사명 성취의 필수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 보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 사명 성취의 필수 조건. 이런 주제에 맞추어서 제가 사명 성취의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 몇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저기 사명이다. 사명이라고 했을 때 사명이 뭡니까? 사명. 우리가 사실 2학기 주제가 사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명할 때 명자는 명령이죠. 명령. 사는 뭔가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받은, 위임받은, 명령을 받고 어떤 일들을 임무를 어떤 수행하게 되는 그때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죠. 예를 든다면은 어떤 대통령이 어떤 나라의 특사를 파견을 할 때에 그 특사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를 나라의 의사 또는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시오라고 그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 대사는 대통령의 명을 그렇죠? 받드는 거죠. 명을 받고 가서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 임무를 미션이라고 하죠. 선교, 미션, 그 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받은 명령을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1학기에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소망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했고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미리 내다 보았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동시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 학기에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한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2장에서 그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님의 임함을 통해서 각종 방언을 하게 되죠.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될 때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에 죄에 대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거라 여기지 아니하고 막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또 그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때 사도들을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막 다 한마음이 되고 물건을 다 통용하고,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기쁨으로 막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할 때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딱 시작된 그 아주 어떻게 보면 갓난아이를 보면은 아이가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불순물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어떤 것들도 성령 역사를 방해할 수 없는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이때 당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3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그 13장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모습은 개인은 이렇고 교회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과제가 있잖아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서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제 사명 성취의 필수 조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다시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또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게 되면요, 다시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교회가, 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퍼져나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퍼져나갑니다. 거기까지가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예루살렘 지방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되는 그 기록이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주로 베드로,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13장 이후부터는 13장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13장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13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도행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13장 이후부터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방, 거기서부터 그 유럽 지방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를 비롯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세계 만국에 증거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생각할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생각할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도 어떤 사명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지극히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하는 장면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굉장히 중대한 임무를 이 특사에게 맡깁니다. 그렇죠? 뭐 종이 됐든 특사가 됐든 맡깁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왕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왕이 도장을 꺼냅니다. 그 왕의 도장을 옥새라고 하죠. 또는 어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반지에다가 그 도장을 새기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이런 그 옥 있잖아요. 옥에다가 이제 크게 이렇게 새겨 갖고 왕이 이제 도장을 찍으면 그 문서가 바로 왕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임무를 맡길 때에는요, 왕이 심지어는 자기의 반지를 빼서 준다든지 이 옥새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이든 다 네가 원하는 대로 기록해서 네가 도장을 찍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옥새라고 하는 것은 왕의 그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권세를. 제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명 성취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택하심과 또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시간 관계는 삭지 않겠습니다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21장에 직접 그 사역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면서 직접 그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창세 전에 택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사람이 누군지,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평범한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한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막 발버둥치고 내 스스로의 어떤 자발적인 선택과 힘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정말 이 죄 가운데 고민하고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막 생각하면서 진리를 찾고 있었고, 때로는 주님을 찾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어떤 죄악된 것들을 바꾸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찾아오실 때 내게서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간증들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잘나서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받는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도 역시 그때가 분명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내가 막 믿으려고 막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그 주님이 그냥 영적으로 주님이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십자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이렇게 고마우신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제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 간증들을 서로 나누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렇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특별한 우리 자신만의 어떤 논리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만난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렇죠? 내게 일어난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것이 바로 증인, 그렇게 하는 것이 증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증거 또는 간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간증을 모두가 다 갖고 있고, 우리의 사명은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기 삶에 예수님 나타나셨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삶을 변화시키셨고 인도하셨는지, 또 그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사도로서의 직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 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어떤 미션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그 아까 특사라고 얘기했던 그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베드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 베드로 후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그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에게, 사도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결국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왜? 우리 동일하게 사도들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에서는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교제를 좀 나누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사명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제9시 기도 시간, 이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오후 3시만 되면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때와 장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장소가 성전이었다. 시간과 장소를 따로 기도를 위해서 떼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들의 일상에서 규칙적인 어떤 기도 생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장의 병자를 낫게 하는 이 사건은 임의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3장 2절에 보면은 이 병자는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성전에 들락거리면서 그 병자와 마주했을 것이죠. 그렇죠? 지나쳤을 텐데 여느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병자를 지나쳤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병자와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병자에게 접근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접근했을 때에 그들이 임의로 그 병자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임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때로 저희들이 어떤 분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주님, 제게 한 영혼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정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어떤 분을 만난다든지, 또는 택시 안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이렇게 교제를 하던 중에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증거하게 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런 분들은 정말 성령의 인도를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이고, 성령 인도하심 사모하는 중에 성령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성령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어떤 그런 그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사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우리 구원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최근에도 저 침례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 해도 되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 정말 성령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령 인도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느냐에 대한 교훈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 정해진 시간,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거.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이 제9시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 관리의 지혜입니다.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시간과 또 질적인 시간이 있죠. 이 물리적인 시간을 이제 그 헬라어에서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인 거죠.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질적인 시간, 그렇죠? 이 시간은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죠. 가치 있는 시간. 이 가치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가 하는데, 세월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크로노스,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잘 잡아서 이 카이로스로 이제 바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들 이제 바쁘다고 하죠. 우리는 다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가치 있는 시간, 영혼의 계산이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의 시각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이 시간을 잡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 이것은 정말 타협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참된 제자의 길을 공부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 따로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 시간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희들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정말 이게 쪼개서 쓰는 것,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어떤 매일 해야 되는 어떤 정기적인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게 될 때에, 하지 않게 될 때에 우리의 큰 손해가 있게 되고 또 주님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 큐티를 가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님을 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시간 관리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카이로스를 꽉 잡으시기 바라고 그것을 정해놓고 타협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인데 아까 조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이 사명을 성취하는 데서 필수 조건은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 미문에 앉은 이 병자, 그 임의의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임무를, 복음 전하는 일을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3절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여기 주목했다. 다른 때는 이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 지나갔던 그 병자였는데, 이날만큼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특별히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뭐 어떤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접점을 만들어 주시는, 만남을 갖게 하시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이 성령의 인도에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그때 이 병자를 주목해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얘기하기에 우리를 보라, 그렇죠? 우리를 보라. 이건 집중해라.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에,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해라 하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이 관계적인 접근이에요. 관계적인 접근.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들은 사실 나에게 노바디잖아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와 이렇게 접촉하게 되고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이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주목해 보라, 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접근하는, 그렇죠?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제 바라보죠. 저희들이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요, 서로의 눈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죠. 눈을 맞추면서 교제를 해야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사람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에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보고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인격적으로 눈을 보면서,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나는 이쪽을 보고 있고 이 사람은 저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눈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서부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와서,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그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는, 전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접점을 만들어 주신다. 관계의 접점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간증들을 제가 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 어디를 가게 되는데 만나는 사람 중에서 혹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신기하게도 그 간증이 놀라운 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보이게 돼서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이런 역사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정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 제가 이번 전도 집회에 누구를 초청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좀 기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했다.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구했던 것은요,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 돈이잖아요, 돈. 구걸을 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선처를 베풀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줄 때에 그 돈으로서 자기의 어떤 생계를 꾸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자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가 병을 낫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은 은이나 금을 지금 나한테 구하고 있겠지만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얼마나 유사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는 때로는 저희들이 구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라고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가졌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특사로 파견된 사람이 대통령의 아까 왕으로 파견돼서 옥새를 쥐고 가게 되고 대통령의 어떤 권한과 권세를 위임받아서 대리해서, 그렇죠? 대행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거잖아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권한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이러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잘 안 믿어지세요? 주셨어요. 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왕의 옥새를 주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에게 그 권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라고 할 때 그 영어로 하면 authority잖아요. 권위. 그걸 주셨다. 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 권능할 때 그 능이죠. power죠. power. 그 authority하고 power를 주신 거예요.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왜 하루 이틀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목숨을 연명합니까? 우리 인생이 단순히 크로노스라면, 그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에 맡겨서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들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또 그 인생이 7, 80년 살고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죽음 위에 우리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인생을 40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40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좀 건강한 사회가 오니까 한 80년 이상은 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도 진짜 돌아보면 40년 금방 갔어요. 그렇죠? 살아온 만큼 살면은 인생이 끝나는 거죠. 정말 길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몇 년 전에 여기 앉아 있었고
몇 년 전에 정말 막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여러분보다 몇 년 좀 더 이렇게 앞서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하루 이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저 선교지에 나가서 저러고 있는가? 그렇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그 외로운 곳에서 또 그 사역이 성공할지에 대한 보장도 없는, 보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들을 거기로 몰아낸 그 힘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자, 이 옥새 가져가라.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 옥새를 던져주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알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이 구제에 대한 금식에 대한 말씀 또는 구제에 대한 말씀 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당시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가난했어요. 그렇죠?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쌓아둘 재물도 없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한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소위 말 속된 말로 허풍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굶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다 보호하시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병자가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문둥병자 10명이 나오잖아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세상에 보이라고 말씀을 듣고 가는 중에 다 고침을 받죠. 근데 그 중에서 9명은 그냥 돌아갔어요. 다시 말해서 땡큐, 그렇죠? 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고만 살랑 따먹고, 그렇죠? 따먹고 그냥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요, 너무 감사한데 그 자기 병을 나은 것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주신 선물을 주신 그분은 누구인가,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병자요, 만약에 자기가 병을 낫는, 일어서 걷게 되는 것에 그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가 물론 전도도 잘했죠. 내게 나는 금과 음이 없지만 네 물질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때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성전에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요, 단순히 주님의 선하심, 그렇죠?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는 그 병을 낫는다는 그 혜택, 그렇죠? 그것만을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참 지혜로웠어요. 그냥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으면 오케이 땡큐 하면서 그냥 집으로 갔겠지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제자매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또 저기 밖에 있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뭐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얼마나 삶에 만족하시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다들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린 거고요.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자기가 가난해도요, 그 가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몸이 불편해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영어로는 felt need, feel의 pp 있죠. 자기가 느끼는 필요, 그렇죠? 자기가 느끼는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지금 제가 병들었어요, 아파요. 지금 제가 돈이 없어요. 지금 제가 가정이 불행해요. 지금 제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felt need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기도하잖아요. 너무 인생 사는 게 힘드니까. 그 felt need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했던 것은요, 베드로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real need를 주는 거죠. real need.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felt need, 육신적인 필요, 물리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 임무가 아니죠. 어떤 고민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본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본질은요, 그게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얻게 된다면요, 모든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필요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이죠. 근데 감사한 건 여기 병자가 예수님 얻고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병도 낫게 됐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리얼 니드가 충족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까지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두 가지 필요를 다 사실 만족시켜 주시는 분으로 여기 드러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그 권위,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할 수 있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요즘 세대에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제가 여러 명의 간증을 들어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어떤 필요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또 병을 낫게 되는 그런
것도 간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죠. 그리고 치유를 주시는 이름이고, 자유를 주시는 이름이며, 능력의 이름이고, 빛을 주는, 생명을 주시는, 또 용서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실 모든 것이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felt need,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필요에, 또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에 가려져서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이라고 잘 아시죠?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90년대 굉장히 찬송가 가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쓴 시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이 몇 장이죠? 100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가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 분은 건강에 있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렇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갖지 않는 것들이 많았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렇게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는 삶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희락을 얻게 된 그 간증을 보게 될 때 참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사명이 어쩌고 저쩌고 나랑 거리가 먼 얘기이고 내가 지금 내 문제가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좀 이렇게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더 다가오시려고,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처럼 그가 비록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그 장애는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이런 간증을 남기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힘든 일들, 그런 것들은 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 약간의 고난이 있더라도 계속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찾고 주님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희들이 늘 주님께 나아가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일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좀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시고 주님은 영원히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물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날마다 문제에 어떤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추게 될 때 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늘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그 참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이런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예수님 나를 보내셨어. 나의 든든한 그 후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야.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어깨를 좀 피시고 이렇게 좀 당당하게 좀 사셨던 인생을 좀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을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육신적으로 볼 때 참 별로 그렇게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좀 잘나지 못한, 참 모난, 그리고 참 연약이 많은 그런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 연약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이 작은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에게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아주셔서 저희들을 빛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부셔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보배로우신 주님이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참 너무 고맙게도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저희들을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저희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이러한 사실들 자주 있습니다. 지금 때로는 저희들에게 당한 문제가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몰라서 또 저희들이 망각의 동물이어서 자주 잊음으로 그렇게 된 것인 줄 아시겠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참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저희들이 담대함과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세월을 낭비치 않게 하시고 참 주님이 저희들이 맡겨주신 놀라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주님의 이름을 인해서 아버지께 참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